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신인감독 김연경이라는 소츠 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연경 감독이 선수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영상이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기 중에 자기가 실수했던 상황이 또다시 올 때 똑같은 실수를 범한 선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실수를 반복하느냐? 그러자 그 선수가 내가 실수했던 것이라 또 실수할까봐 두려웠다. 그러자 김연경 감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실수를 했어. 그러면 실수를 안 하려고 연습을 하잖아. 그때 이렇게 했어야지 하면서 연습하고 그 상황을 그려보고 하잖아.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올 때 두렵다기보다는 설레지 않을까? 내가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다려지지가 않아? 나는 그랬는데. 이런 식의 말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봐서 이게 정확한 말은 아닐 수가 있지만 대충 느낌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실수했던 상황, 두려운 상황을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구나. 내가 실수했던 상황, 넘어졌던 상황, 그 상황을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 기다리고 설레는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시험을 받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받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러한 시험들을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 시험이 우리에게 임할 때 김연경 감독의 말처럼 이 시험을 두려움과 근심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 믿음을 증명하고 더 깊어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면 낙심과 절망으로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붙들어내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평강과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의 장소로 이끄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끄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왜 예수님을 시험의 장소로 이끄시어 시험을 받게 하십니까?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시험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하시지만 그 시험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하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불안하게 하나님을 믿지 말고 너 힘으로 살아라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의 모든 시험의 목적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증거나 보증 없이 말씀으로만 믿어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은 믿음으로만 살기엔 너무 불안하고 막막하죠. 그래서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겨내면 그 시험은 곧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역사가 되고 실제 힘과 능력이 됨을 보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의 자리는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믿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시험의 과정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자리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 또한 시험의 자리가 우리 믿음이 깊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승리하신 시험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험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을 단순히 먹는 문제로 볼 수도 있으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시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능력으로 먹고 살아라 라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금식입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40일을 금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금식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왜 너가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미련하게 굶고 있느냐? 그만큼 했으면 됐지 않느냐? 40일 금식했으면 하나님한테 할 만큼 했지 않느냐? 너가 먹고 살아야지.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첫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시험은 이 세상은 나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해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한테 할 만큼 했다고 너 책임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하나님 책임이니까 이제 너의 힘으로 살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시험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십니다. 만나는 하루 지나면 썩어서 먹지를 못하죠. 그런 만나를 하나님은 매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만나를 몰래 더 거두어 드립니다.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변하실지 모르고 하나님이 내일 잊어서 안 줄지도 모르니까 안 줄 수도 있으니까 더 챙겨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생명을 지키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원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일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만나가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를 부어 주시고 매일 갈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사나 싶을 만큼 힘들고 막막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돈이 없었고 길이 막혔고 사람들은 나를 미워했고 나도 내 자신이 싫었고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죽지 않고 이렇게 감사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사라지게 된 것은 내 모든 것들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고 환경은 변해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고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고 너 힘으로 살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역시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은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말씀이 먼저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을 창조하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의 이 시험은 시편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는 시험인데 이러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너를 지킨다는데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지 시험해봐라. 이러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거래적인 관계로 끌어내리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너가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로 바꾸어 버리는 시험이죠. 예를 들어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버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왜곡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은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는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흔들리는 것은 내 모습이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울 때입니다. 매일 넘어지고 똑같은 시험에 빠지고 주님을 믿는다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런 나를 주님은 사랑하실까? 이런 부족한 나를 주님은 사랑하실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늘 그런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더 추하고 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우리가 가장 추한 모습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습니까? 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몇 번 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원망했고 분노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힘든 모든 이유와 책임을 하나님에게로 돌렸던 때였습니다. 그런 저를 만나주시고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였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겁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런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시기까지 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고린도 전서 13장을 보면은 그 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러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비난과 무시와 멸시와 원망을 참아내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어리석음을 참아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할 것이라 믿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사랑. 그래서 우리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기어이 이루어내는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순종을 향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을 하면 우리는 보통 축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순종은 아니죠. 하나님한테 순종하면서 살아도 우리 삶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든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불만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했는데 결과가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 이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계산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줘야 한다, 축복을 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은 순종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순종은 결과에 상관없이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마귀는 이것으로 유혹을 하는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한 만국과 영광입니다. 이 땅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까지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위해서는 어느 길을 가야만 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했고 그 길이 순종의 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천하 만국과 영광을 내가 주마, 내가 줄 테니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 질 필요 있느냐? 가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복된 길을 얻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므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사건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떠난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근 때문입니다. 기근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왔는데 왜 기근이냐?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닌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맞다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 나를 책임져 줄 분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떠나야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을 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이곳은 아니니 떠나야겠다. 아니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책임져 줄 분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생각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나오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줘야 한다는 잘못된 계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은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복은 아닙니다. 그 복이 우리 환경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순종을 했는데 우리 현실이 어렵고 우리 환경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죠. 그래야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순종해서 간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고통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셨고 주님은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었지만 끝에는 부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온전한 영광과 은혜의 길이 되었습니다. 현실을 보면서 불안해하거나 우리 믿음의 순종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얻는다 하더라도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고 마귀에게 있는 것은 영광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영광과 기쁨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쉽게 가자는 말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 길에는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어 생명과 영광의 초장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순종을 이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우리가 행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순종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에서 승리함으로 시험의 자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증거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